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어제 3.1절이 되어져서 이제 공휴일로 예배를 못 드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제 3.1절을 보냈기 때문에 3.1절에 관련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성경을 묵상하던 중에 그래 다른 데서 찾기보다는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속 진도를 나가고 있으니 그 진도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오늘 계속 진도 나아가는 대로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여호사밧 왕을 보게 되어졌고 여호사밧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백성들을 하나님께 이끌고 한 이러한 모든 모습들이 3.1절의 정신과 흡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호사밧을 통해서 배우는 3.1절이라고 잡아보았고요. 그래서 오늘 여호사밧과 우리에게 3.1절에 관련된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래전부터 386 세대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써왔습니다. 그것은 1990년도부터 이렇게 좀 들려지다가 노무현 정부 때에 본격적으로 하나의 신조어, 하나의 단어처럼 386 세대가 많이 불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지요? 386. 그래서 그때 당시에 30대의 나이, 그리고 80년대 학번, 그리고 60년대 출생자들, 386. 아마 여기도 그런 분들이, 저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터인데요. 386 세대라고 하는 그런 말이 들려지고 요즘은 또 586 세대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제가 이 386 세대를 다른 의미로 기록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386 세대가 과연 뭔가 3.1절도 모르고 388, 8.15 광복절도 모르고 6.25도 모르는 세대.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은 직접 경험해 보진 못했지요. 3.1절도 광복절도 6.25도 우리는 아마 한 번도 안 계시지요. 직접 경험해 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 때만 해도 3.1절 광복절 6.25를 그래도 그 정신을 많이 알고 있기도 하고 노래도 많이 부르기도 하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아이들은 이걸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일어났는지도 모르고요. 광복절이 먼저인지 3.1절이 먼저인지 6.25가 먼저인지 어떤 것이 먼저 일어났는지도 알지 못하고요. 많이 모르는 이 젊은 세대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그런 세대를 가리켜서 386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애국, 애족, 나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구태의연한 말처럼 들려질 수가 있고요. 또 어른들이 3.1절을 이야기하고 광복절을 이야기하고 6.25를 이야기하면서 그 정신을 이야기할 때에 꼰대라고 하는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왜 옛날 것을 왜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하나? 이미 그것은 옛 것이고 지금은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야지라고 하면서 그런 말을 젊은이들은 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 속에 살고 있고 나라와 민족 안에 우리는 동참해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존재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고요. 국가의 3요소를 본다 하더라도 영토가 있어야 되고요.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있으려면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정신만큼은 우리에게 투철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치고 다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그 사명을 완수해 나아갔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요.
우리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1절, 광복절, 6.25 사변 이 모든 것들을 겪어 나아가는 우리의 선배들, 우리의 어르신들 가운데 많은 애국지사들은 민족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그리고 한 손에는 태극기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그 자리에까지 갔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웁니다. 독립운동가 굉장히 많이 있지요. 요즘도 뭐 새롭게 발견되는 독립운동가들이 있습니다. 감사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독립운동가 하면 33인을 잊지 못하잖아요. 뭐 우리는 이름 33명의 이름을 우리 기억은 못하지만 독립운동가 33명 그건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독립운동 33명 가운데서 종교 분포도를 나누게 되어지면 놀라운 사실을 우리를 발견하잖아요. 천도교인들이 물론 뭐 자료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본 자료에는 천도교 지금 천도교 본부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종로 2가인가요? 1가인가요? 낙원상가 이렇게 좀 통과해서 지나가면 왼쪽에 큰 건물 천도교 본부가 거기에 있습니다. 천도교 교인들이 제가 본 자료로는 14명. 14명. 많지요? 그런데 기독교는 몇 명일까요? 기독교인도 어떤 데는 16명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제가 본 또 다른 자료는 14명 똑같아요. 그런데 기독교 14명 가운데 목사님이 7분이십니다. 천도교 14명, 기독교 14명, 28명이잖아요. 벌써 33명 가운데. 그 가운데 불교가 2명이 있고요. 나머지는 불분명하다라고 하는 자료를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도교인이 14명이고 기독교도 14명이에요. 목사님 7명 포함해서.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천도교와 기독교의 그 인구 분포를 보면 놀랍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천도교가 우리나라에 200만 명 정도였대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몇 명이었는가? 20만 명. 200대 20. 그러니까 그 비율로 보면 기독교가 얼마나 33명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기독교 독립운동가 33명에 포함되어져서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해 나갔는가 우리 기독교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종교 가운데 또 하나 중요한 종교가 있잖아요. 천주교가 있어요. 이 안에 천주교인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왠고하면 그때 당시에 천도교에 명령이 내려졌대요. 거기에 가담하지 말라고.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한 명도 없어. 우리 개신교보다 역사로 보면 개신교보다 한 100여 년 전에 우리 땅에 들어왔어요. 천주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불교가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컸었지요. 굉장히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 신도는 2명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이만큼 우리 기독교가 이 나라의 이 민족의 그 슬픔, 이 민족의 어려움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목숨을 내놓으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싸워왔다라고 하는 것 역사적으로 증명되어져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이 나라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이 나라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지고 개화되어지고 그렇지요.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졌고요. 우리 기독교가 우리 민족에 우리나라에 끼친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지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의료라든가 학문이라든가 공부. 일제강점기 때에 우리나라 말을 쓰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일본 우리가 알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힌 이 선각자들이 곳곳에 모여서 사랑방에서 들에서 산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리키면서 한글을 가리켜 왔다라고 하는 것. 찬송가는 교회의 전유물이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
찬송가는 민족들을 불러 깨우치는 하나의 노래였고요. 응원과 같았고요. 응원가처럼 그렇게 들려졌고요. 모든 민족 백성들이 그 찬송가가 찬송가인지도 모르면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이 나라의 슬픔을 노래했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 그 정신을 이 민족이 깨우쳐 왔던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이 후세대인 우리가 이제 그러한 정신을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잊어서는 안 될 것 분명하지요. 이 모든 것이 일제의 억압 속에서도 신앙을 지킨 우리 믿음의 선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각오를 우리는 심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사밧을 우리가 봅니다. 여호사밧을 통해서 우리의 3.1절을 되새겨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사밧은 아사 왕의 아들입니다. 이 여호사밧에 대해서도 굉장히 길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로부터 배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을 아버지에게서 배웠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사를 볼 때에 끝은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지요. 그러나 여호사밧 역시 왕이 되어질 때에 종교개혁에 나아갔고,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들로 만들어 나아가기에 열심히였던 여호사밧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많은 이야기하기보다는 성경을 우리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보십시오. 역대하 19장 4절부터 6절까지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아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들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동네마다 곳곳마다 재판하는 사람을 두었는데 그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사람을 위하여 재판할 것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재판할 것이냐.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재판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9장 끝절 11절 후반절에 보니까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우리 민족은 참 선해요. 그렇지요? 동방예의지구. 20장에도 많은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을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주님을 위하여 성을 건축하는 거예요. 9절 후반절 중간부터 보니까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는 줄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이 나라가 환난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민족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새벽을 깨웠습니다. 밤을 새워가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저 일본의 압제 가운데서 해방시켜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눈물 뿌려가며 밤을 새워가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새벽을 깨우는 기도 소리가 곳곳에서 교회마다에서 들려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우리가 듣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뒤에 말씀에도 보면 계속 그러한 말씀들, 이 여호사밧이 백성들을 일깨우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 피 끓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인도해 나갔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바로 3.1절은 여호사밧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이러한 수고 때문에
3.1절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어져서 광복절이 이루어졌던 것, 우리는 이런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편입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셨지요. 오셨습니다. 이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비가 내리듯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태양빛이 내리듯이, 이것은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신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개인이, 나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성경은 그리 말씀합니다. 20장 27절에 그렇게 말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서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기도하는,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20장 19절 20절 말씀에 그리 말씀합니다. 29장 30절 다 같이 역대하 20장 29절 30절을 다 같이 독하겠습니다.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여러분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는 일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태평성대를,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받아들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